저는 선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쁜 일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도록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재난이 닥칠 때, 특히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재난으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일까? 폭도들의 공격으로 예배를 드리던 무고한 사람들이 충격으로 희생되는 것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있을까?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사람이 폐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젊은 어머니가 갑자기 감염병으로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것은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 이것들은 단순한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온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멀리하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이런 끔찍한 일들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면 아마도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중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셨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위선도 지적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식사 이후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나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이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들과 같이 망할 것이다. 또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를 심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열매를 기대하여 보았지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만 하나도 없구나. 잘라버려라. 땅만 낭비하고 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두어 보시지요. 내가 땅을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베어버리지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은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재난과 비극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질문하고 또 질문을 던집니다. 망대가 무너졌고 홍수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이들이 병으로 고통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일을 막아주시지 않은 것일까? 어쩌면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회피하는 방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만 집중하고 정작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신학자 데이비스 로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1세기든 21세기든 궁극적으로 죄나 벌 혹은 악의 원인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회개라는 것이지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참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 누가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회개는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한 행동 수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J.D. 월트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더 이상 무엇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향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회개는 죄로부터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소용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라고 낙인 찍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자. 내가 이 땅을 더 기경하고 갈아서 거름을 주겠다. 희망을 가져보자.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라고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이 의미 없고 또 의미가 있고 열매 맺는 삶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겠지요. 그래야 가능성이 있겠지요. 재난과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목적을 찾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팩트이지요. 그거는. 우리 삶에 어떤 재난이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비극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과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 죽거나 폭력적으로 살해되는 것을 의미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진정한 비극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삶이 의미 없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의 삶도 그들의 죽음처럼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끝나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를 죄를 떠나는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어떤 행동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고 회개하면 받아주고 이러한 어떤 조건이 붙는 행동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한 작가는 한 모임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 인증 프로그램을 마친 그러한 학위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참석했던 경험을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가 이제 그동안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딱지를 받았던 이들이 이제 졸업장을 받아서 정말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멘트로 축하하는 멘트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아무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선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 포기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단정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포기해도 되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은 소용없어.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보자. 내가 땅을 더 갈아엎고 거름을 주겠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가 있지요. 상처받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관계 안에서 소외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버려진 존재, 무의미한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여길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고 희망을 심어주시면서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포기한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나는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회개라고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로 향해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목표는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주는 한 부자 청년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또한 던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
그것은 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혜 안에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참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을 일구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쉽게 포기했던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읍시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인내하고 희망을 나누는 하루를 살아가 봅시다. 주님 평화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